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바뀜을 아는가? 다 같이 시작. 예배를 통해 삶이 바뀜을 아는가?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 동안 먹일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동안 먹일 수 있다라는 말은 탈무드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말입니다. 지난 주간 백투스쿨 특세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단기 선교를 잘 마친 멕시코 선교지에도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히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삶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에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후에 이제 처음 낳은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은 크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겠죠.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또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요,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했던 그런 첫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장성하여 각각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두 사람과 그 두 사람의 자손들의 운명의 분기점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또는 누가 더 잘나고 못났느냐, 누가 더 유능하냐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바르게 드렸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짐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않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죄,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요, 성을 쌓기도 하고 또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7대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기록이 끊어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후손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오직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 즉 예배하는 자손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삶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이 죽은 인생을 다시 거듭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시고 또 예배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유명한 성경이죠. 정말 중요한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이토록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디이냐 하면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우물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일부러 가셨고, 그리고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 아무도 물들어 우물에 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올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지요.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대화를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우물 곁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허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문제로부터 내면의 문제로 피상적인 이야기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자기 남편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그 여인이 이번에는 먼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까? 라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낮의 더위 또는 여인과 만나는 오해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종류의 갈망만이 올바른 갈망입니다. 이 한 종류의 올바른 갈망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을 향한 갈망, 자기 욕심을 향한 갈망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5번 남자와 결혼했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 만큼 2000여 년 전 율법이 있는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대단한 여인입니다. 탁월한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도성이 있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해결되어지니까 놀랍게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도 안 되고 세상 것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삶이 세상의 모든 헛된 갈망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나가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위해 굳이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우상처럼 몰입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강아지 때문에 엄청난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도 못 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몰입하여서 그냥 다이어트에 난리, 성형에 무슨 새로운 약이나 뭐가 나오면 난리법석을 피우고, 또 운동이나 취미 어디에 하나에 몰입하여서 그래서 매니아들이 모이기도 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기도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갈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잠깐은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과 만족과 인생의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놀랍게도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혈통과 배경, 학문, 지위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배에 대한 이 갈망, 예배의 성공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혼, 즉 나의 소울,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육체와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상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여러분. 닮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유격장 조교를 좀 했는데 정말 인상 더러웠다고 그럽니다. 제가 빨간 모자 쓰고 눈을 탁 갸름하게 뜨고 쳐다보면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상이 싸납고 더러워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비웃지 마시고 좀 호응을 좀 해주셔야지. 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돌과 바람이 아주 많고 나쁜 환경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 하였더니, 그리고 내려오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남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다 여러분 접해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소를 숭배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소를 닮아 소처럼 미련해 보입니다.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매일 우상 딴지를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짐승 같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은 사실은 다 예배와 연관된 계명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아니 반면교사도 그런 반면교사가 없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행하는 자기중심성의 죄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신을 만들어 놓습니까? 내 속에 음란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냥 음란하면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을 섬긴다 그러고 음란을 행해요. 나를 위하여. 돈이 내겐 최고인데 그냥 돈 그러면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만몬의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땡겨요. 나를 위하여, 내 육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중심성의 예배,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 자기 생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 배가 왜 잘못됐습니까? 물어봐야죠. 고치려고 해야죠. 근데 자기중심성의 사람, 내가 동생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화내고 성내고 결국은 동생을 미워하여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자기중심성의 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이 자기중심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형편, 내 상황, 내 필요, 내 이익, 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가 되어 마귀가 지배하는 능력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합니다. 말씀을 마치 나의 삶을 결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자유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폄훼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망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요, 세상의 문제를 이기며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는 해결할지 모릅니다. 작은 것은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미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이며 또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려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내 힘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자주 얘기하잖아요.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 괜찮거든요. 나의 인생은 문제 속에 불경기의 염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인생에서 이미 생활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놀랍게도 상황과 문제는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희한하게도 내 말과 삶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도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위해 한 가지의 팁, 그것은 소비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돌아가시면서 꼭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시작. 소비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소비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소비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AI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정신을 안 차리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소비자처럼 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마치 아마존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가 원하는 물건 골라서 사듯이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목록 보고 골라서 들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좋은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예 신앙의 기본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면 유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자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밥을 때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불편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편식이 없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꾸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것저것 하면 성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설교나 신앙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알고리즘에 취해져서, 그래서 점점 바보 같은 신앙,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기 부인, 나다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죠. 늘 나 하면서 내가 좋은 거 하는 것만 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만 맞추려고 하고, 내게 이익이 있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소비자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종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그걸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 직통계시도 자아의 깨어짐이 없어요. 인내의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산신령은 될 수 있지만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소비자로는 결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도 드리고, 물질도 헌금으로 드리고, 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자가 되어질 때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됐죠. 어떤 분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요새 좋아하는 찬양 한 곡 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찬양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부르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찬양입니까? 유행가 노래지. 네? 기도도 설교자나 아니면 대표 기도자가 하는 기도에 은혜를 받으면 되지, 내가 뭐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예배를 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림보다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 사람. 본인 예배는 안 드리는데 자꾸 뭘 하려는 것이 앞서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내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는 일이 되고, 결국은 나라는 것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실족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희생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는 달라야 돼요.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제가 70년도, 72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 전에 여의도는 진짜 국회의사당 하나만 지어놓고 뭐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여의도 교회 지어져서 예배드리는데, 국회의사당에 가는 국회의원들이야 다 자차가 있지만 그 교회당에 오는 분들은 자차 이런 거 없었어요. 그 시절에.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버스 노선도 없었습니다. 버스 노선도. 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없고 예배 때만 가는 거니까. 버스 노선도 거의 없을 때, 한가 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포전에 내려서 마포대교를 다 걸어서 왔어요. 영등포에 내려서 걸어서 갔어요. 여의도까지. 네? 겨울에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진짜로요, 칼바람입니다. 칼바람. 얼마나 추운지요. 막 수만 명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거는 다 아파트 있잖아요. 저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멕시코 동영상 너무 은혜되잖아요. 난 어제부터 울었어요. 볼 때마다. 그 가운데 모든 선교지가 그렇지만 저 5선교지는
뭐 차도 갈 수 없는데요, 걸어서 가는 산꼭대기에 뭐 교회당도 작고 시설도 없고 모든 게 형편없지만, 근데 저기 간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다 울었어요. 네? 드림이잖아요. 드림. 내가 뭘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핍박과 순교의 상황에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호련히, 어떻게? 호련히,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드림과 희생으로 드려지잖아요.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우리 자녀들이 저 타주에 보내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림과 희생으로 예배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호련히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예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희생으로 드리면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호련히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역전승을 일으키는 에스더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재림의 때에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어떻게? 호련히, suddenly예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예요. 호련히.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 앞에 휴거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신앙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후손 자손들의 운명은 오직 한 가지, 예배로 갈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원수마귀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저 영생 천국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드림과 희생이 있는 예배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희생과 드림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